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내지 않아도 될 일에 분을 내면 상대방도 분노하게 되는데 어이가 없어 하면서 분을 냅니다. 이게 점차로 고조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분을 내도 분냄 자체에 대한 납득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내버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덩달아 또 분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적은 화를 내 가지고 감정과 의사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기 때문에 화를 내긴 내는데 적게 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이 서로 존중한다거나 예의를 갖춘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싸우게 되죠. 교통사고 이렇게 작은 접촉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니까 좋은 말로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깜빡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큰 소리를 이렇게 확 질러버리면 이제 큰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물론 싸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용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고 바로잡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분노하고 싸우는 일도 있고 필요합니다. 그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분노를 쉽게 내는 일을 지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양의 분노를 쏟아내어서 싸움을 유발시킨다면 이 사람은 싸움한 일, 그것도 잘못이고 안 싸울 일이니까 원래는. 또 싸운다는 것은 일이 악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악한 방식으로 끌고 왔다는 것. 이게 또 그 사람이 지어야 될 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일은 일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미워하고 원수 맺기까지 끌고 가버린 죄책을 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좋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지나치게 화를 내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관계로까지 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3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밥 먹다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딱 정리가 되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화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냐? 내 큰딸이 뭡니까? 과부가 돼도 좋다. 거기까지 안 갔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왜 화를 내는지. 그래서 다윗이 어디 좀 가본다 그래서 고향에 좀 갔다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엔 자기 아들한테까지 창을 던졌던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래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다윗이 죽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죽일 일이 뭐가 있기에 그를 죽이고 싶어 그렇게 안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화를 낸다는 말은 분노의 발화점이 났다. 정말 끓는 점이라 그러죠. 물은 100도에 끓는데 기름은 80도에 끓어요. 남들은 80도에 아직 안 끓는데 저 사람만 끓어요. 불이 붙는 온도점이 낮다는 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를 낼 이유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나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다 차지 않아서 화를 안 내는데 저 사람은 화를 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 사유가 없는데 화를 낼 때는 아무리 사람마다 다르다. 즉 주관적인 사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객관적 사유가 있고 어떤 이는 그 객관적 사유가 나에게는 좀 심각해. 나는 좀 덜 심각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아예 없어요. 누가 봐도 이유가 없다고요. 요나단이 봐도 이유가 없고 사울의 신하들이 봐도 이유가 없고 동네 사람들이 봐도 이유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만 이유가 있는 경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이거나 그 사람 혼자만 갖고 있는 정말 혼자만의 이유인 거죠. 자, 이렇게 객관적인 이유가 전무하다면 오로지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악함이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실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한 것은 오직 그의 악함에서만 이유를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이런 이유 혹시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요. 자,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말은 매우 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중하는 자를 근거 없이 분노하여 다툼이 날 정도에 이르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인격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분노는 사람과에게 인격적인 문제란 말이죠. 인격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화를 내는 습성을 가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짐승에게도 함부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사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일을 지나치게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역시 아까 사울과 비근한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유명하죠.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음식과 옷 같은 걸 가지고 전장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돕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고 어린아이지만 나가서 싸우고 싶어가지고 옆에 그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이 안 그래도 한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귀에도 지금 들렸단 말이에요. 골리앗 나오니까 옆에서 저 골리앗과 싸우는 자는 사울 왕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좀 나섰는데 아무도 안 나선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도 화가 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화가 나고 뭐라고요? 왕이 뭐 한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묻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확 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왜 집에 안 있고 여기 왔냐 이 말이죠. 아버지 시킨 게 왔잖아요. 형들의 안부를 묻으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렇게 물어요. 네가 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똑같이 아까 요나단처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엘리압이 하는 말에 다윗은 한치의 양보도 안 했습니다. 내가 무슨 교만하고 무슨 완악해서 전쟁을 군경하러 왔단 말입니까? 어째서 형이 그 말을 하는지 내가 한 걸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엘리압은 말을 못했어요. 이 막내 동생 큰형이니까 막내 동생 조그마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업신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어디서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도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어디 마음의 완악함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와, 다윗을 업신여기기에 보이는 증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하여 다윗이 보이는 이 반응,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 자식이 형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마냥 화를 내면서 그 군대 앞에서 자기 동생을 막 나무랬던 겁니다. 마땅히 군인인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어린 동생이 믿음으로 외치는 말을 믿음이 빠진 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빼고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의 믿지 못함에 입각한 해석으로 군대 앞에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형의 지나친 분노와 멸시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훗날에 다윗이 사울 앞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때도 다윗은 형이 말한 것에 대한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분노할 나의 행위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어요. 동생을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에 이렇게 확 화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점이 있는데요. 쉬이 분노하는 자는 명백하게 보이는 칭찬과 인정의 이유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기특하다. 내 옷이라도 내주겠다고 자기 갑옷도 내주고 자기 칼도 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 안달인 사울도 이때만 하더라도 존중해줬다고요. 근데 형이 아주 업신여겼어요. 칭찬했다고요. 저 블레셋 사람과 거인과 싸우겠다니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시 사울도 듣지 않았습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분노쟁이는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쪽은 희한하게 인지 능력이 약해요. 또 알고도 부인하는 양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를 낼 이유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좋게 생각할 때는 더디고 무딥니다. 마비가 있는 거죠. 18절 후반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딱 반대의 말씀이 정반대의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다투는 중에 한쪽이 노하는 일에 템포만 늦춰도 싸움은 수그러듭니다. 화를 확 내면 여기서도 화를 확 내는데 여기서 화를 확 냈는데 이쪽에서 여유를 좀 부린 거예요. 시간의 여유만 몇 초를 더 줘도 화가 불같이 훅훅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고 그 급하게 나는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화를 내는 타이밍을 늦추고 분노의 양을 조금만 줄여도 진행 중이던 다툼도 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증거와 논리가 좋고 말주변이 뛰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싸움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노를 줄이는 것입니다. 때로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싸움에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무리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결코 말을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직과 제사장직과 제도, 제사 제도를 보존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말을 들어줘 버리면 여기서 물러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와 제사장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 거기서는 똑같이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이건 필요한 싸움입니다. 둘이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먼저 고라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왜 잘났다고 아론하고 모세 니들만 잘났다 그러느냐? 고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고라 형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이 고라가 레위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똑같이 응수했어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봉사직만 해도 엄청나게 큰 직인데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러면서 모세가 막 받아쳤어요. 자, 이런 싸움은 필요하죠. 이겼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보존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고라가 찬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시대 가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제사가 어쩌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싸워야죠. 그런데요, 싸워봤자 좋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경우, 자기 자존심만 살리는 겁니다. 또는 이번에 이겼지만 분명히 불화와 다툼에 이어지는 불화와 다툼을 계속 낳는 그런 경우라면 져주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간의 싸움일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더디내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남도 아닌 형과 누나가 와서 비난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의 욕심이 똑같죠.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같은 대우 같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은 겁니다. 충분히 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속한 두 남녀였고 형이자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싸워버리면, 지도자인 세 사람이 싸워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들이 싸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분란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는 형과 누나를 그들의 분노를 참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화를 내주셨습니다. 분노를 쉬내지 않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기 때문에 모세가 노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서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싸우는데 이래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낳자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아, 모세가 참았구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황은 그 전과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생활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변화부터 필요할까요?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어떤 생활의 환경을 좀 바꿀,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될까요? 큰 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거든요. 즉 생활에서 분노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분노를 좀 적게 내야지. 뭐 이거는 당연하죠.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왜요? 사람이 생활에서 분노를 더디내기 위해서는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자리에서 분이 쉽게 일어납니다. 술을 왜 마시냐면 술 마신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알딸딸하고 싶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게 술 마시는 맛입니다.
재미, 정신이 몽롱해지는 재미, 그리고 쉽게 흥분하는 그 뭔가 이 브레이크가 놓아진 것 같은 그 재미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즐기는 사람치고 사람이 온유하다 또는 오래 참는다,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잘 참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금세 화를 냅니다. 악한 일을 자주 접하지 말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굳이 그것을 가서 보거나 호기심을 갖고 희한하게 해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그렇죠. 악한 것을 보면 마음에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쉽게 잘 안 나옵니다. 애들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대로 큰다 그러죠. 그래요. 분노하는 상상을 자주 하지 말 것이요. 우리가 밤에 자기 전이라도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데 없는 일인데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아, 이런 경우라면 그럴 때 유독 음란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유독 싸우는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자, 각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잘하는 상상의 종류가 있어요. 분노니까 분노를 내고 다투는 그런 류의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서 하는, 요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고, 혹 분노가 생기면 그를 선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말로 이렇게 좋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했을 때는 꼭 술 취했을 때처럼 말이 꼬이고 생각보다 의사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흥분되면 쉽게 말해서 입술부터 떨립니다. 얼굴이 확 부러져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얼굴이 어색해져 버리죠. 그만큼 말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풀어내는 연습,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화를 내면 분노가 말을 많게도 합니다. 성질나면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 많은 말이 제대로 된 기능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언어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할 것이요. 왜죠? 그 즐거움의 이유로 자기를 삼다거나 자기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에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말을 할 것이요. 근심할 때, 근심은 좀 폭이 넓은 말이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이 들지 않죠.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것이요. 고백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확 화를 내면서 자기 성질대로 일을 푸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할 일을 가지고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는 사람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처신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템포를 조금 줄이는 것, 양을 조금 줄이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